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43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446장과 546장입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섭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1대1로 만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다 지역을 오고 갈 때, 왕래할 때 이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이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의 그 가운데 땅에 갈릴리가 그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로 더 먼 길로 돌아서 우회해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종교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혼혈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은 뭐 갈릴리로 가는 시간, 북쪽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 바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네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이 구역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악한 존재로, 소위 개 취급할 정도로 싫어하고 증오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유대인들에게 굳어진 민족적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말도 하고 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사고로 볼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던 편견에 가득 찬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귀중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편견만큼 복음을 방해하는 무기는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차별과 편견을 다 십자가로 다 사하신 것처럼 다 벽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을 편견 없이 구원받아야 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물은 그 속에서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영원히 생기는 솟아나는 존재하는 그런 샘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육신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이 영적인 갈증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물질로 또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또 어떤 지식으로 또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 이 나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더 부족하고 더 심한 영적인 갈증만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물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자입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믿는 자입니까? 예, 아멘으로 답하시면서 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수, 영적 갈증과 갈망에서 해갈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영생하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하는 샘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과 답변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죠? 소위 이제 속된 말로 생뚱맞아요. 그죠? 어울리지 않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 질문은,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자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러니까 남편이 5명 이전에 있었고 또 지금의 남자까지 6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중동의 가장 더운 그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문제를 끄집어내서 질문을 한 거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의 연약함, 너가 죄인됨을 인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장소적인 측면이 아주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왜냐? 정해져 있는 이 성전에 가야만, 그러니까 고정됐죠.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네. 그 장소를 벗어난 예배는 무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성전 제사를 할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이제 성전 제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대성물로 드려졌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새로운 예배법이 생겼죠.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바에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어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중심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그 자와 예배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힘을 얻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예배 드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예배에 목숨을,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온 정성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영생의 샘물을 전할 대상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광야전도 초청 축제를 맞이하여 그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영혼 살펴보시고 이런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초대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자,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광개전도 초청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서 같이 합심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여러분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구역국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